할렐루야. 우리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참된 믿음이 있고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헛된 믿음은 뭘까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하고 가정하는 거. 이걸 다 헛된 믿음이라고. 그 헛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렇죠? 진리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헛된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척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장합니다. 꾸민다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믿음인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갖다 헛된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위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그러죠. 그걸 가장한다. 그래서 우리 참된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3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말과 25절에 믿음이 온 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뭔가? 믿음이란 것은 뭔가?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로는 쉽게 말하면 믿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어떤 관념 속에서 나타나고 어떤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란 말과 믿음이라는 같은 의미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어떤 맹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무조건 내가 믿어야 되겠다. 사람의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믿음장 11장에서 믿음의 장을 쭉 이야기하다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절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새 번역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 번역 성경. 이게 새 번역입니까? 네, 믿음의 주요. 맞죠. 네. 자, 벌써 새 번역 성경은 번역을 더 잘 돼 있어요. 뭐라 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할렐루야.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자, 믿음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이게 우리가 이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온전한 관계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예요, 창시자. 믿음의 온전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믿음을 완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니까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믿는다.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누구를 누리고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해주고 부족함이 없는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고 진리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합니까? 이상한 짓을 해요. 자꾸 뭘 가르쳐요? 율법적인 신앙 행위를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특정 기도를 합시다. 뭐 금식 기도를 며칠간 합시다. 뭐 통성 기도를 몇 시간씩, 기도를 몇 시간씩 합시다. 이게 뭐예요? 가장돼요,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믿음이 없는 신앙 행위는 다 헛된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우리와 같은 한 생명이 이루어지기가 헛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이 12장 2절에 이제 보세요.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를 믿고 살았어요?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도 사역하셨지, 예수님 한 번도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산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십자가에 죽기.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올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관념적인 생각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믿음이 제대로 믿음을 본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자, 이 말이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거짓 영을 쫓아갔다가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 영을 쫓아가 진리의 영이 아닌 거짓 영을 따른 그런 믿음은 뭐예요? 헛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 진리의 성령이 아닌 믿음, 성령 가운데 살지 아니하는 헛된 영을 쫓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언제요? 믿음이 오기 전. 그런데 4절 보면, 에베소 2장 4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질상 진노했던 우리가 십자가의 피 뿌림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새 생명을 거듭나서 이제는 우리 이치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아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았는데, 오늘 2장 6절에 보니까 세번역 성경 한번 보실랍니까? 2장 6절. 에베소 2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디에 앉혔다고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이치가 바뀌었다면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온천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갑니다. 본문으로. 믿음이란 것이 뭐냐? 그걸 또 이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랬습니다. 그 율법이란 것이 뭐예요? 2장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쉬운 성경 보시고 쉬운 성경 3장 19절 쉬운.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육신의 생명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봐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의로 우리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우리가 거짓된 영을 쫓아가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이 우리를 절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율법을 강조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이 우리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아무리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계시될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말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은 광야의 40년의 삶은 율법의 삶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삶은 믿음이 온 후로 삶이에요. 이게 이제 예표죠.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을 말하는. 갈라디아 4장 1절에 너희는 4장 2절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야 누구에 속한 자라겠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기 전 믿음이란 말은 아까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왔다가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렇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아들의 영 보세요. 4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게 믿음이 왔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뭐 어떤 종교적인 열심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했느냐 안 했느냐. 아주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자면 어디로 가야 믿음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았는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로마서 우리가 3장으로 가야 되겠죠. 로마서 4장. 로마서 3장부터 이제 이야기가 쭉 이제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7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의 법으로냐? 행위의 법이냐 믿음의 법이냐? 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 믿음에 의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 의로 여겼단 말이 어디에 나온 이야기예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돌라오멜이 이끈 동방 5개국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자기 조카 잡혀갔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사병 318명과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구해온 사건이 있어요. 구해온 사건이 있을 때 멜기세덱을 만나고 소돔왕을 만나가지고 모든 물질은 다 소돔왕을 줘버립니다. 15장 1절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즉 이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엘리에셀 자기 이제 종을 내 양자로 삼을까요? 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래.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네 씨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느냐? 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 네 후손이 저렇게 많이 될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이걸 갖다 의로 얘기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14장 10절 로마서 10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냐 무할례냐?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부터 11절에도 또 나오고 계속.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준 것은 몇 장이에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15장에서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을 이렇게 많이 준다고 했을 때 믿었을 때 의로 여겼다고 그랬다. 그러면 그때 이미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17장에 가서는 할례 언약을 그때 주거든요. 그래 할례 언약을 준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할례 언약은 어떤 의미냐? 이 할례 언약은 믿음을 확증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17장에서 13년 만에 얼굴을 감춰 나타나면서 아브라함이 너는 내 앞에서 여전히 행하라 하면서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이를 사라로 바꿔줍니다. 그걸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 생명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예요?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후손을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니까 믿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 믿음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낳은 거예요?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확증이 필요해서 할례 언약을 준 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장에서는 헷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킬 것이라 하고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체 사이로 지나가죠. 만약에 하나님이 사체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 너도 지나가는 말을 하자. 왜? 아브라함 너는 절대 인간은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것이지 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나 무할례나는 할례의 의미는 믿음을 확증시키는 사건이에요. 확증시키는 사건.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후서 우리가 잘 아는 후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렇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네 믿음을 확증해 보라고 말해요. 믿음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믿음. 이 말은 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해 봐라.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열심히 믿음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뭐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늘 확인하는 것만. 이게 믿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과 행위의 법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법과 행위의 법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서 로마서 3장 27절 우리에게 행위의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법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법.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법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창세기 15장에서 믿어 의롭다 했지만은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지만은 육신적인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어요. 실수를 했잖아요. 온전한 믿음이 안 돼. 그래서 믿음이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확증이. 이게 뭡니까?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이제 할례 언약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살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할 수 있다는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우리가 믿음을 확증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뭐예요? 세계병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 아브라함이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이 이제 확증을 이 믿음의 확증을 하나님이 해주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게 되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1장.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22장에 보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전 사건입니다. 그 전 사건은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21장 33절 한번 보십니다. 3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런 말이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확증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럼 에셀나무가 뭐예요? 에셀나무가 에셀나무. 이 에셀나무라는 것은요
이제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내가 에셀나무를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에셀나무는 광야에서도 이 광야 같은 땅에서도 뿌리를 30m까지 내. 그래서 고대 근동사의 이 중동 지방에서는 생명의 나무, 불멸의 나무라는 명칭이 있대요. 뿌리를 내리고 뭐라고 해서 심고 나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신약성경에 어디가 나와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골로새서 2장에도 똑같은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이 온 후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전혀 새 사람이 되는 거야. 마치 할례 언약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꿨듯이 우리가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그런 이제 역사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3장. 갈라디아서 3장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에서 졸업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졸업했다고 말해요. 율법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들이 된 게 어떻게 아들이 되었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게 믿음의 확정입니다. 할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피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확증이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살아요?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계실 때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은 천국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천국을 상속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 확증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확증해 봐라. 그럼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닌지 확증이라는 사건이 뭐예요? 확증이라는 사건은요. 확증이라는 사건은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요한일서 3장 보면은요. 요한일서 3장을 봅니다. 삼 3장 23. 자, 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의 확증이 되면은
이웃 사랑을 하게 된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또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똑같은 이야기 나와요. 4장 12절 13절에서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실 줄을 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확증이 딱 돼버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결과가 뭐라고요? 이웃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고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딱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독자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주저했습니까? 그대로 드릴 수 있을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물론 이게 이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원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의 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잘못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행위와 관련되려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하게 돼, 저절로 행하게 됩니다. 믿음과 행위는 따로 돌 수는 없어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행함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던 것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믿음이 온 후로는, 오늘 말씀처럼 갈라디아 3장 말씀처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안에 살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키려고, 성경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의 전통이랑 따라서 막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뭐예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초등학문, 율법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초등교사를 따라다니는데, 우리가 학생들도 그러죠. 초등학교 다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중학교에 지나가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를 계속 다니겠다고 하면 이 율법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구원이 없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어렵게 들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너희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 3장에서 말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뿐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행위를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뭘 자꾸 요구해요? 행위로 나타내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걸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잖아요. 자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행위로 자기를 드러내. 이게 거짓이었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내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행위.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지혜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선생이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요,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말한 사람이,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 10절에 보면 예수님 말해서 너희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라. 마태복음 21장에서 그런 이야기 또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는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잖아요. 마른 거 그 다음날 저주한 것을 보고 말라는 거 보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겨자씨만 믿음만 있다면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라든가 우리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해서 나온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 되시는 그리스도 자신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확증해 보면 저절로 나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산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뭐예요?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전하는 것은 우리는 행위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곧 우리가 진리의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안에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율법에서 졸업하여 복음의 진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믿음을 확증하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확증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확증한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오해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